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8장, 이 히브리서가 8장을 짧더라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5절까지 하고요.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지난번에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서의 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분의 이제 반차, 그분의 계통,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비교가 안 되는 월등히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맨 앞에서부터 보면은 그분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을 계속 하는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믿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민족이에요. 주류가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옛 약속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구약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대다수가요. 물론 알아보고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고 결국은 죽이는 데까지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수이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탄압, 유대인들의 탄압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믿음이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삶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우월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기보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도 하고 또 권면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7장 28절까지 그 쭉 예수님은 바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이제 핵심은 요점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이 아론의 제사장보다 월등히 우월하신 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한시적인 생명을 목숨이 있잖아요. 옛날에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시니,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자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원래 하나님 건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되돌리는 자리가 바로 이 보좌거든요. 우편은 힘의 상징이에요. 그곳에서 앉으셨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어떤 영상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다 이루었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앉으신 거예요.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을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셔서 이제는 안식하신 거예요. 끝난 거죠. 옛날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성막에는 의자가 없었죠. 네, 그들은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밖에서 짐승 잡고 번제단에서 쓰고 안에서 떡을 갈고 이 촛불에 그 뭐를 바꾸고 향을 피우고 이걸 다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었거든요. 왜? 예배, 제사는 계속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쉴 수 없어요. 쉰다는 것은 완성돼야만, 끝나야만 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따른 그 제사는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히 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은 쉴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시편 110편 1절, 이 말씀이 아마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제 몇 번이나 인용이 됐었잖아요.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한 다윗이 이제 감동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이신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한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은 어느 때에 똑같은 요 말씀인데 이때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부분,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 사역을 마치셨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이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분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 우편, 즉 하나님 우편이라고 한 의미하고 아까 보좌의 우편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거고 여기 그리고 그 우편에 거기는 바로 마다들이 앉는 자리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마다들이 앉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양자로서 그 자리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는 자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자다가 웃음이 나온다고. 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부류들은 뭐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예약된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봤어요? 못 타봤자요. 저도 못 타봤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특별하게 원한이라도 풀려고 일부러 하지 않는 한 못 타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멋지거나 그 비싼 그런 호텔 같은 데는 우리는 구경도 못 해볼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약된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예약이 됐다고요. 예약되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예약해 주셨어요? 예, 예수님이 예약해 주셨어요. 우리 자리를. 우리한테 묻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간구하시는 자리예요. 간절히 바라셔요. 뭐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만 잡고 살기를,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또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믿음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처음에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본체가 우리 죄인의 눈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 눈에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런데 그 본체가 성육신해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아까 그 말씀이죠. 네.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쳤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일은 좀 전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돼 있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하늘 보좌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땅에서 안전한 거예요. 그 믿음이 변하지가 않는 거죠. 믿음의 효력이 영구한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오죽하면 작심삼일이 있는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작심삼일이면 대단한 거다.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나 약속하시나 맹세하시나 그 구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분리하면은 사람들은 막 내가 진짜란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진짜라고. 내가 약속할게. 내가 원하면 무릎이라도 꿇을게. 맹세할게. 이런 말 자주 쓰는 사람은 약간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적 권위의 상징인 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누가요? 예수님. 예.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저거는 누가 세웠어요? 성막은. 광야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세우기는 사람이 세웠죠. 네. 오홀리압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필요한 걸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본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원본이 있는 건데 그 원본은 솔직히 뭔지 몰라요. 성막에 있었던, 아니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성막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같지 않잖아요.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은 같지만은.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소, 참 장막이 그런 모양일지 아니면은 어떤 의미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식양, 어떤 크기라든지 모양, 색깔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똑같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은 하늘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즉 지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성소, 그 다음에 참 장막인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제사장은 이 땅에서 일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즉 이분이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분이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모세가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세운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 여기 있는 참 장막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예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예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 전주, 그 다음에 뭐죠 그거? 가루, 밀가루, 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희생제물, 특히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건 희생제물이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드린 것은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매일 했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날 또 드렸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영원히 완성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계속 드린 이유는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드려야 했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인수인계를 해야지 되잖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신직이니까. 누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이어서 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존직? 좀 전에 무슨 직이라고 그랬죠? 종신직. 종신직은 목숨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거고, 영존직 또는 항구직은 목숨의 끝이 없으니까 영원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와 예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지만 여기서는 한 번만 드림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팔을 보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예수님이 벌렸잖아요. 그러면 좌측에도 한 명이 있고 우측에도 한 명이 있고, 십자가 상에서는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 있었지만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한쪽을 과거라고 보고 한쪽을 미래라고 본다면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드리는 그 제물은, 그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드렸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만 드림으로써 완성이 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죄를 깨달을 때마다 가서 양이나 이제 자기 신분에 맞는 희생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절 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이날이 바로 대속죄절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서 원래는 염소의 피를 그 지성소, 법궤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살길로 되어 있죠. 네. 이 길이 이제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어디서나, 옛날에는 이 장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모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가 아니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절 7월 10일 날, 그 다음에 누구든지가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이 제사에 유대인 이스라엘만 해당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한정이 돼 있었고 시간도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제사는, 거기서 드린 그 제사는, 우리는 공간적으로 여기 살고 있잖아요.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2000년 정도 되는 시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으로 아담까지, 우측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수많은 누구에게까지 다 효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던 이 제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로 자주, 매일 또는 자주 드리던 제사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자신이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민족을 위해서 염소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이 고난과 형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좌측, 우측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즉 세상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거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5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이분이 이 땅에서의 제사장이었다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아론의 후손, 즉 레위 지파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유다 지파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원래.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즉 이것은 레위 계통을 따르는,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즉 족보도 다르고 하는 일도 전혀 다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아브라함이 주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섬겼던 거고,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차이가 많다는 거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였음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모형이 여기 하늘에 본체가 있고 모형을 만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까 그 말씀,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요. 기억.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가 요 말씀을 히브리서 25장 40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임의로 만들고 싶은 대로 모세 마음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 그 기술자들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 감동에 따라서 이제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오홀리압하고 누구죠? 이따 확인해 보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네.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 기억이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본은 하늘 성수에 있는 것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오리지널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모형을 따라서 모세가 사람들과 함께 지은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 그렇죠. 모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시함을 따라서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이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성막은 이동식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고정식인 거죠. 뭐 그 의미는 크게 다를 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오늘 이게 이제 그 뒷부분이 있잖아요. 그 8장 뒷부분까지 대략 이제 정리를 하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신 분은 둘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 언약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대제사장이 왔고요. 새 언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섬기는 곳은 옛 언약은 이 땅 성전과 성막과 성전에서 섬겼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하늘 성수에서 지금도 계신 거예요. 섬기는 자는 제사장, 수명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수명의 한계가 없는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긴 곳은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변하지 않는 약속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는, 옛날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 주신 이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제물은 예전에는 뭐 송아지, 양, 염소, 짐승의 피를 드렸고, 그 다음에 새 언약에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가 한 번만 흘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자세는 제사장들은 서서 섬겼고 성막에는 의자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모든 것을, 여기는 제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앉으셨다, 안식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 언약의 의미는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고, 새 언약은 실체와 본체. 그래서 우리는 이 옛 언약과 관계없이 이 새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판에 받아들인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8장 그 뒷부분,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인용한 그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계시고 예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섬기던 것과는 다르게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믿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